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가족들, 자식들 만나시고 좋으셨겠어요, 그죠? 병나시고 병나시고 저희 사가는 이제 집에서 기도식으로 이제 합니다. 이제 제사상 안 차립니다. 아버지가 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걸 왜 그 짓을 했는가 모르겠다. 그리고 집에 오면은 근데 섭섭하다고 전 부쳐요, 전 부쳐가지고 그거 이제 명절 기간 동안에 나눠 먹고 남은 거 싸가고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미리 다 이제 국도 하나 끓여놓고 뭐 갈비도 뭐 많이 사다가 해놓고 뭐 이렇게 미리 장만을 또 다 하시더라고요. 사람 모이니까 먹긴 먹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구나. 이거 하긴 다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 교도님들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예,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그 얘기 하시고 끝난 다음에 어머니도 제대로 오늘 기도를 했다. 그러면서 되게 어머니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결정하는 게 참 오래 걸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막상 결정하고 나니까 그렇게 편안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나셔요. 며느리한테는 안 물려주실 거 아닙니까? 맞죠? 며느리한테까지 가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식을 직접 하시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초도 피고 향도 사르고 이런 싹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위패 모셔놓고요. 그리고 집에서 그 기도식 순으로 천도제식 순으로 또는 열반기념제식 순으로 하면 되네요. 열반기념제식 순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집에서 하시면 돼요. 직접 이제 한 분이 목탁 잡고 하시면 됩니다. 뭐 얘기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안 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 교도님들 추석 동안에 이렇게 지내오시면서 가족들 만날 때 청정한 이 한 자리를 놓치지 않고 만나셨는가요? 맛난 음식 먹고 때로는 음식을 치우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할 때 청정한 한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는가요? 떠나 계셨군요.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은 그 마음자리를 안 놓치고 살아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고 뭐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항상 그 여유한 그 자리가 마음 가운데서 흘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성가에도 나왔다시피 뭐라고 하죠? 적적한 빈천지에 일륜명을 밝았더라. 항상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적한 빈천지에 내 아들도 드러나고 내 딸도 드러나고 힘든 것도 드러나고 싫은 것도 드러나고 기쁜 것도 드러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제 그게 극락맛을 보는 겁니다. 그게 극락맛을 보면서 극락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그 마음으로 추석 때는 그러지 않으셨다면 추석 이후부터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를.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막판에 힘내가지고 좀 더 챙겨보시기를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법의 등급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교도님들 망념 잠념 없으시죠? 지금 제가 잘 보이세요? 제 얘기 잘 들리시고? 바탕이 청정하세요? 네, 그 청정한 걸 우리가 불생불멸하다 그러죠. 그 자리는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그러죠? 계속 그렇게 있죠? 그죠? 탐진치가 있으면 있는 줄 환히 알고 요란한 머리석은 그림이 있으면 있는 줄 환히 알고 없으면 없는 줄 환히 알고 그 바탕, 환히 아는 그 바탕이 청정한 바탕자리는 항상 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불생불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생불멸의 자리는 일륜명월이 밝은 자리죠. 일륜명월이 밝은 자리예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생멸경계가 거기에서 청정한 그 바탕, 불생불멸 그 바탕에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모든 것을 대별해서 또 뭐라 그러죠? 인과 보응의 세계다. 그래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또는 유상과 무상 또는 유무,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마음을 하나로 통째로 뭐라고 한다? 이론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이론상의 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법의 등급을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그 이론상의 그 마음자리,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한 그 마음자리를 잘 알고, 그 자리를 잘 알고 잘 양성하고 잘 사용하는 그 역량에 따라서 몇 등급으로 구분했어요? 6등급으로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학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이 불생불멸의 세계와 이 인과보응의 세계를 잘 알아서 잘 양성하고 잘 사용하는 이 역량을 키우는 걸 보고 도학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 도학 공부 없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거 한다고 그러면 이제 도학 공부는 아니에요. 과학 공부죠. 그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 있는 이 이론상의 자리를 얼마나 내가 제대로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게 시작이자 끝이에요. 이게 시작이자 끝이에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가운데 이론상이 화나시죠? 적적한 빈천지에 인륜명을 밝았다. 근데 적적한 빈천지에 제 얘기가 잘 들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게 이대로 이론상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군을 착용하는 어느 한순간도 이론상 떠나서 없어요. 그냥 이론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론상이고, 판단이 이론상이고, 보는 게 이론상이고, 기분 나쁜 그 순간이 이론상이고, 기분 좋은 그 순간이 이론상이고. 한 방에 팍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이론상의 수행에는, 이론상의 수행장에, 이론상의 수행절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이론상과 같이 원만고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고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양상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고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 곧 이론상의 수행이니라. 자, 보세요. 수행이라는 거예요. 수행. 그것이야말로 이론상의 수행이고, 법의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행의 등급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6가지 등급으로. 그래서 대종사께서 이 법의 등급 시작할 때 뭐라고 되냐?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6가지 등급의 법의가 있나니, 곧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강학마의 출가위, 대강열애위니라.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뭐라고요?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공부인의 수행 정도는 뭐다? 법신불 이론상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이 정도에 따라. 정리가 깔끔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간단히 드렸었습니다. 법의 등급을 우리가 볼 때는 법의 등급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자신의 수행과 비교해 보시라. 오만 잡다한 걸 거기다 끼어 넣지 말라? 오만 잡다한 기준을 갖다가 거기다가 대입하지 마시고, 법의 등급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시고, 여기에 내가 부합하면 내가 그 위인 거예요. 내가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위가 아닌 거예요. 아주 깔끔하고 명료한 거예요. 내가 무슨 공부를 오래 했든지 뭐 했든지, 정산종사 보세요. 오자마자 바로 중앙에 맡기잖아요. 수의단 중앙에 정산종사를 맡기고 그 다음부터 중책을 정산종사 다 시켜요. 짬밥으로 따지면 정산종사가 미치지. 나이로 따져도 다른 제자들보다 한참 미치지. 그래도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일을 맡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나이네, 명예네, 뭐 많이 배운 거네, 오래 다녔네, 이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생을 놓고, 이 한생의 속세를 놓고 하는 말이죠. 출세관적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법의 등급은 바로 그러한 출세관적 입장에서 놓고 봐야 돼. 영생의 관점에서 놓고 봐야 돼. 그 말 이해되시죠? 제 말이. 그러지 지금 뭐 이 생 하나를 놓고 우리가 법의 등급을 따지니까 제가 나이가 많네, 많이 다녔네, 조금 다녔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우리의 법의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수행 정도를 그대로 놓고 이 말씀 그대로 비춰서 판단해 보면 되지, 잡다한 자기 의견이나 또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상식적 견해를 가지고 법의 등급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법의 사정을 우리가 이제 멈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단의 큰 숙제입니다, 이게. 근데 다 알아요. 고양이 목에 방울만 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고양이 목으로 방울만 달면 해결될 것 같아요.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섭회계 문제 교도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을 쫓아가 보니까 법맥이 어떻게 됐어요? 오염됐어요. 법맥이 오염됐단 말입니다. 뭐가 진짜 법이고 그 법이 아닌지를 판단도 못해요, 우리가. 왜 그랬느냐? 이 법의 사정을 똑바로 안 해서 그래. 근데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교단이 법줄이 바로 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공전입니까? 단전입니까? 원불교는 공전입니까? 단전입니까? 지난번에 공부 다 했는데 공전입니까? 단전입니까? 대동사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한테만 법을 전했습니까? 아니면 가는 이 대종사의 법문 말씀대로 수행한 사람들은 다 대종사의 상수제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깨달음을. 그래야지 우리가 무슨 저기 누구로부터 한 사람씩 전해온다 법맥이? 원불교는 대종사님 이후로 그거 없어요. 그게 원불교의 정통성입니다. 그러니까는 출가든 재가든 상관없어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어요. 대종사님의 교법대로 공부해서 법맥에 바로 섰다? 그러면 그분이 대종사의 심통제자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지 무슨 뭐. 그래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 법과 항마에 딱 읽어보니까 내가 든든해. 이 정도는 가뿐히 넘어갔어. 그러면 그분이 대종사의 심통제자예요. 따로 말할 거 없어요. 그게 원불교의 그 법계 전통입니다. 그러지 종법사에서 종법사로, 종법사에서 종법사로 법맥이 이어진다? 과거 구불교처럼? 과거 구불교는 그렇게 이었죠? 한 사람씩 이렇게 전했잖아요, 법을. 바루를 전한다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불러다 놓고 앉혀가지고 딱 정한단 말입니다. 자기 수제자를. 그래서 몇 조 그러잖아요. 달마, 해가, 승찬, 도신 뭐 해가지고 해능 뭐 해가지고 막 전해지잖아요, 법이. 근데 원불교는 그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법맥은 누가 있을 거예요? 종법사님이 법맥을 있어요?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 각자가 법맥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원불교의 법계 전통이에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법의 등급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법의 등급을 바로 알고 내가 대종사님의 법맥을 바로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법의 등급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도님들께서. 자, 이제 오늘은 그 법문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좀 풀어볼게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본문을 읽어가면서. 자, 첫 번째로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로서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의하여 보통급 10개를 받은 사람의 급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로서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의하여 보통급 10개를 받은 사람의 급이요. 그러니까 유무식 남녀로서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원불교에 입교를 해서, 그죠? 불문에 여기 귀의했다는 것은 이 원불교에 입교했다는 거예요. 뭐 저기 불교에 갔다는 게 아니고 원불교 말하는 거예요. 우리 원불교 기준을 말하는 거지 여기 법의 기준이 무슨 기독교 기준도 아니고 어디 다른 데 아니에요. 원불교 우리 교문에 입교를 해가지고 보통급 10개를 받았다. 그러면 그분은 뭐다? 보통급이에요. 근데 보통급 10개를 입교를 막 초등학교 때 시켜놓고 막 했어. 그랬는데 얘가 보통급 10개를 알아요, 몰라요?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받았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그렇게 지켜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수용한 거예요.
아, 내가 보통급 식계를 지켜야 되겠다 하고 마음속에서 수용했을 때 그게 법문을 받은 거예요. 이게 계문을 받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그냥 앉혀가지고 서류만 작성해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통급 식계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구분해야 돼. 나는 구분했으면 좋겠어.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 의견은 지금은 뭐 그냥 서류상으로 들어오면 다 보통급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보통급을 시킬 의향이 있다. 나는 이것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내가 이걸 지켜보려고 노력하겠다. 그런 분들이 보통급이지. 그냥 입교했다고 보통급이요? 그건 말장난이지 그냥. 서류 장난이고 말장난이지. 그게 어떻게 실제하고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입교를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보통급 식계를 받았다 생각하시는 그분이 바로 보통급이다. 그분이야말로. 그래서 보통급 식계만 받았으면은 잘 지키든 못 지키든 어때요? 다 일단 보통급입니다. 일단 다 보통급입니다. 그 사람이 명예가 있든 뭐든 뭐 다 필요 없어요. 일단 보통급 식계 받았으면 일단 보통급입니다. 그래갖고 보면 보통급 식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급은 계문밖에 없어요. 계문만 딱 지키면 끝납니다. 보통급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도둑질을 말며 간음을 말며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잡기를 말며 악한 말을 말며 연고 없이 쟁투를 말며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 연고 없이 신교한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자 보세요. 연고가 많이 붙어 있어요. 보통급에는. 그러니까 이 연고에 해당하는 것까지도 지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연고는 상당히 넓게 대동사께서 잡아주셨어요. 제가 그 전에 계문 해석하면서 연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죠. 대승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보통급은 보통급의 입장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걸 철두철미하게 한다 그러면 보통급 넘어서기 너무 어려울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이것도 간단치 않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살생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 어업하는 사람들, 임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전부 다 그러면 보통급 못 넘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전부 다 보통급 못 넘어가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 연고의 입장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을 갖다가 보통급 식계를 잘 지키면 연고까지 포함해서 하면 우리가 지키는 사람이 많을까요? 뭐 없을까요? 상당히 많겠지.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딱 보시면은 대부분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하나도 해당 안 되나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 남자분들은 조금 많이 좀 걸리시겠지만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급 식계를 잘 넘어갔다? 이제는 내가 이거 별로 어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특신급인데 뭐죠? 그냥 특신급이 아니고 예비 특신급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 예비 특신급이 문제예요. 자 보세요.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교도님들 90%는 보통급일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좀 세게 말했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아마 예비 특신급일 겁니다. 예비 특신급. 자 보세요. 보통급은 결국 보통급 10계문을 받은 사람이 급이지 그 10계문을 못 지키면 수십 년을 교당 다니고 헌금금 아무리 만내고 교무님하고 아무리 친하고 성격이 좋고 아무리 뭐 한다 그래도 우리 법의 기준으로 따지면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냉정하게 보세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보통급 10계만 지키면 당연히 들어온 지 1년이 안 됐어도 몇 개월이 안 됐어도 딱 들어와서 보통급 10계를 딱 보니까 내가 이제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평소 때 살아가면서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평소 때 자기 삶 자체가. 그런 분들은 오자마자 바로 뭐예요? 보통급 금방 뛰어넘어서 이제 예비 특신급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법의사전 기준에 보면은 이거하고 관계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보통급 10계문만 지키면 우리가 보통급 넘어가는 건데 그 우리 법의사전 원래 기준에 따지면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시사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양이 붙어 있어요. 30개가 넘어요. 그거. 근데 여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 갖다 읽어줘. 한번 읽어 봐드릴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거 가지고 보통급을 평가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자, 그세요. 그 다음에 이제 특신급으로 넘어가 볼게요. 특신급은 보통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특급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법의 등급마다 뭐가 있냐면 보통급만 없지 특신급, 법마, 상자급, 법과, 항마, 출가, 열애까지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예비가 있어요. 예비가. 예비. 올라가면 예비예요. 자, 보세요. 예비가 왜 있냐? 자, 보세요. 예비라고 하는 것은 보통급에서 특신급. 여기가 특신급입니다. 자, 보통급에서 특신급으로 딱 오기 전에 이 중간 단계가 뭐죠? 이게 예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보통급을 다 지켰다고 해서 정식 특신급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예비를 거쳐야 되는데 예비를 거치는 동안에 계문, 내가 앞에 지켰던 계문이 단련이 더 되겠죠. 더 안정이 되겠죠. 또 그것과 더불어서 특신급, 아까 특신급 조항이 여기에서 지켜져야 돼요. 예비 기간에. 그래서 예비 기간에 특신급 조항이 잘 지켜지고 전에 했던 그 조항까지 잘 지켜져서 이제 그 조항을 넘어섰을 때 그때부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식 특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 이해가 잘 되시죠? 그 다음에 정식 특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정식 특신의 기준을 넘어서면 정식 특신이 되는 거고 정식 특신의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예비 특신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놓고 보면요. 실제로 놓고 보면 정식 특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은 언어로만 존재하지 실제로 우리는 전부 다 수행 과정만 있는 거예요. 과정만 있는 겁니다. 과정에서 요만큼 딱 잘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딱 잘라가지고 요만큼이라고 딱 기준을 3cm, 6cm, 여기는 뭐 9cm 잘랐다. 그러면 요 3cm 이게 정식 특신급이다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정식 특신급까지 가기 위해서 요 단계는 뭐다? 전부 다 예비인 거예요. 예비. 그러니까는 정식 특신급 기간에 정식 특신급에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죠? 바로 예비 법마 상전인 거예요. 그러지 실제로 무슨 정식 특신급 기간이 막 길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요 예비 거치면 바로 예비, 예비 거치면 또 바로 예비. 그런데 이 예비를 거쳐서 다음 예비로 넘어간 사람한테는 정식 특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정식 특신급이자 예비 법마 상전급 또는 보통급이자 예비 특신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행하는 걸 놓고 보면 그렇게 되지. 뭐 정식 특신급이 뭐 정식 몇 개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과정만 있는 거예요. 계속 과정만. 이 말 잘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보통급은요. 보통급 10개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이 10개를 받았다. 그리고 이걸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다 보통급이잖아요. 그런데 특신급부터는 어때요? 그거 10개만 특신급, 그러니까 뭐냐면 특신급부터는 그 가지고 있는 것만이라고 특신급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예비예요. 이게 지켜져야 특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급은 뭐예요? 예비가 있어요, 없어요? 보통급은 예비가 없어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보통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신급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특신급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 특신급은 지켜져야 특신급이라고 말해. 예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야 이제 딱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특신급, 승급 아까 조항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특신급, 승급 조항은 에 나와 있는 그것을 받기만 하고 아직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이분은 정식 특신은 아니에요. 이분은 항상 예비인 거예요. 항상 예비인 거예요. 이걸 넘어가야 이제 정식 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리고요 특신급 10계문을 제가 한번 읽어만 드릴게요. 읽어만. 자,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금은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정당하지 못한 것을 쫓아놀지 말며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신용 없지 말며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연고 없이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며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쫓아놀지 말라. 자 보세요. 이게 특신급 십계문인데 이제 이때부터 특신급 십계문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특신급을 넘어선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부터. 이 계문만 보셔도 아시겠죠? 계문만 보셔도. 자, 그래서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이제 계문 지키는 건 그런다 치고, 이제 특신급부터는 계문이 몇 개예요? 보통급 10개, 특신급 10개를 합쳐서 20개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문장이 중요해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안 되죠.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이걸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교리를 대강 이해하며 또는 우리의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교리를 대강 이해한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자세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최소한 이론상과 사은사요 삼학팔조로 구성되어 있는 원불교의 이론대도의 교법을, 그 맥락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특신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이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신앙과 수행의 강령으로 모셔서 신앙길과 수행길을 바르게 알고 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우리 교리를 대강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법규를 대강 이해했다. 대강이라고 하는 건 대강이 아니라 줄기를 말하는 겁니다. 큰 줄기. 대체 강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대체 강령을 말하는 거지 대강, 대충 뭐 그냥 책 한번 읽어봤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알지 못하고 그냥 나 정전 읽어봤는데 나 특신급은 되지 않아. 대강 봤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그건 보통급이에요. 그건 보통급입니다. 책을 수십 권을 읽었어도 보통급이에요. 특신급은 아니에요. 정식 특신급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 정산종사 본문에 한월한 한이치에 이런 본문 말씀이 있어요. 정산종사 본문 말씀에 이 도문을 벗어나면 특신급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도문을 벗어나면 특신급은 아니다. 그러니까 특신급은, 근데 이것은 내가 왜 이 도문을 벗어나면 특신급은 아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의 법규를 대강 이해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법규를 대강 이해했다는 건 뭐예요? 저는 이제 출가교도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교도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출가교도와 제가교도가 이 회상에서 출가교도와 제가교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게 바로 법규를 대강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신급부터는 뭐예요? 이 회상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문을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특신급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법의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단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데도 막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안 그래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건 내가 보기에 너무 많이 나갔다고 보고, 저는 원불교 법의 등급은 원불교 걸로 보면 돼요. 원불교에 입교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법의 등급이지, 이걸 왜냐면 다른 기준으로 하면 안 맞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하니까. 이 말을 이해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법문 자체를 교도님들도 이해를 못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의 경전 해석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경전 많이 알아도 우리 입장에서는 인정하기가 어렵죠. 계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불교 가면은 불교도 마찬가지 52계율이라는 게 있어요. 십신, 십회양, 무슨 십지, 십신 해가지고 묘각, 등각 해가지고 52계율이라는 거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불교 기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불교 기준은 원불교 기준으로 봐라. 원불교 교도님께 적용해라. 이해가 되시죠? 예, 저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신급부터는 이 회상에 대한 강한 책임감, 이게 필요하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한 사람의 태도라.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 말에 좀 동의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법규를 대강 이해한다는 것은 교단에 대한 의무의 책임을 다 알아서 우리 교단과 또는 우리 교단의 대소사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원만히 참여하고 책임 있는 교도가 되려고 노력했을 때 우리가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회상을 떠나면 특신급은 아니에요. 그건 특신급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요.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어디에 흐르지 않아요?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특신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 전제가 특신. 보세요. 특신. 이 말이 뭐냐면 특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어떤 진리와 법과 회상과 스승님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그냥 난 변치아를 신심을 말하는데 그 특신이다 아니다? 그 특신 아니에요, 그거. 특신은 뭔가를 특신이라고 하느냐? 대종사께서 깨달으신 법신불 일원상, 저 앞에 걸려있는 저 일원상의 진리, 이 자리에 대해서 제대로 믿음을 냈을 때 그걸 보고 특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거기다가 잡다한 거 갖다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아까 우리가 아까 본문 아까 우리 법어봉독 할 때 교사 읽을 때 나오잖아요.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원불교에서 특신급 할 때 그 특신이라고 하는 때 그 특신은 뭐냐? 이 일원상의 진리 자리에 믿음을 냈을 때 특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무슨 다른 특신이가 아니? 이해 잘 되세요? 그 말이? 그러니까는 뭐냐? 특신급은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분명하게 자각했다. 그럴 때 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런다? 특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실 수 없다. 그러면 특신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스승을 모시고 아무리 내가 회상에 대해서 내가 신을 바치고 뭐 한다고 해도 그건 특신 아니라니까. 특신이 아니라고요. 특신이라고 하는 건 뭐다?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실 수 있을 때 그때를 보고 특신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교리를 대강 이해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런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했다 할 때, 우리가 교리를 대강 이해했다 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원상은 일단은 포함을 안 시켜요. 교리를 대강 이해했다 할 때. 일원상 빼고 뭘 하냐면 사헌사요. 그 사헌 그러면 천지부모통법 법률이요. 사요 그러면 자량장성 지자본이 타전유부 공자숭배. 사막 그러면 정신상 사리하고 작업지사.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대강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원상은 저기 항마 이상 가는 도인이야 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대강 아니라고요. 대강 이해는 일원상을 이해해야 대강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특신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타파를 해야 돼요. 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특정한 대상한테 믿음을 바치는 걸 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리 자체, 대종사께서 깨달으신 그 일원상의 진리 자체, 그 자리를 믿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의지할 수 있을 때 그걸 보고 특별한 신심을 얻었다, 특별한 신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특신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원상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삶이 어때요? 항상 일원상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게 흐르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도,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다. 왜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다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업을 할 때도 이 청정한 이 자리로 돌아와요. 모든 사업을 해도, 생각을 해도, 신앙을 해도, 정성을 바쳐도 항상 어디에다 하냐? 일원상 이 자리에 합니다. 그게 특신급이에요. 그래서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흘렀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살고 있는 중생심으로 살아버리면 그게 흐른 거예요. 다른 세상에 흘러버린 거예요. 욕망으로 흘려버렸고, 걱정으로 흘러버렸고, 미움으로 흘러버렸고, 잡념으로 흘려버렸고, 자기 습관으로 흘러버리고, 흘러버린 거예요. 근데 흐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가다가 항상 어디로 돌아와요? 가다가 항상 그래도 이론상의 자리로 돌아와요. 그게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론상의 자리를 모르면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흐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론상을 모르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흘러버려요, 다. 근데 이론상의 자리를 알아요. 그러면요, 괴롭다가 나중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괴로움 없는 자리로 돌아갈 생각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게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심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말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도 그것이 전부 다 뭔 사업이냐? 제도 사업을 신경 써. 이 이론상의 자리를 내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이 흘러가요, 안 생각이라고 하는 건 나쁜 생각, 좋은 생각, 막 미운 생각 많이 있잖아요.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 생각에 보는 자리로 항상 돌아오려고 노력해. 그 다음에 신앙은 어때요? 신앙을 하더라도 우리가 보여지는 곳에서 막 신앙의 대상을 막 쫓아다녀요? 아니, 이 청정한 이 법신불 이론상의 자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항상 모시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가, 미신으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모든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 어디에다 정성을 들인다 하더라도 이 자리 떠나서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다. 항상 돌아온단 말입니다. 이게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를 모를 때, 우리가 원래 지켜야 될 이 자리를 모를 때는 나도 모르게 삶을 사는 과정에서 항상 흐르고 살아요. 중요한 거죠.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다. 이 청정한 이 자리로 항상 돌아온다. 우리 교도님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아까 전에 추석 때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 앉아 계신 대부분 교도님께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죠. 그래서 이게 공부가 쉽지만 지금 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교도님들 다 드러나 계시잖아요. 하지만 이 별거 아닌 것을 챙긴다는 게 그건 또 쉽지 않아요. 그래도 힘이 드는 일인가요, 이게? 이거 힘 하나도 안 들거든. 근데도 잘 안 돼. 이거 미미한 마음을 챙기는 거거든요. 대중 잡는 거. 이걸 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불제 중에 서원이 없으면 이 길 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서원이 있는 사람이 수행의 성공을, 이 인격의 성공을 보는 겁니다. 서원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못 해요. 내가 다시 해봐야지. 내가 또 놓쳤네. 또 챙겨야지. 그 챙기는 그 마음이 없이 어떻게 이 마음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까? 알아도 안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십 년을 해도 안 돼요. 알아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심이 있는 사람, 아까 이게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론상의 자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단지 신심이 아니라 대동사께서 말씀하신 파랑과 일체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해야지 하는 그 서원을 가진 신심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공부해요. 이 사람이 공부합니다. 조금만 기분 좋은 일 있으면 이거 챙길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일 잘 풀리면 공부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이 불보살의 세상을 바르고 분명하게 자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불보살의 세상, 이 세상, 아까 이 다른 세상이라고 했는데 그 다른 세상이고 그것은 뭐예요? 중생세간이에요? 불보살이에요? 중생세간을 말해. 다른 세상은 이 중생세간을 말하는 거예요. 번뇌와 망념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욕망의 세상은. 그런데 이 출세간은 뭐예요? 이게 우리가 챙겨야 될 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저 세상이 아니고.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저 세상에 흐르지 않고 항상 이 불보살의 세간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이게 특신이에요. 이게 돼야 특신이에요. 이게 안 되면 특신 아니에요. 이 분명한 귀처를 분명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특신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흔히 견성 말하잖아요. 견성은 뭐 꼬서라도 해야 된다. 대가리를 쪼개서 넣어주고 싶다. 이런 멋진 말들이 있죠. 견성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흔히 견성. 불교에서도 막 수행한 막 견성 얘기가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견성이 뭐냐? 이 특신을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신. 그러니까 견성을 안고 특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특신을 이걸 보고 견성이라 그래요. 견성 안 하면 특신 아니에요. 견성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완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정도는 항마이지만 자각해가지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정도로 초견성을 했다 그러면 그건 그때부터 특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신. 자, 그래서 아까 뭐 특신급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특신급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사대불이신심을 많이 얘기해요. 사대불이신심. 이게 뭐냐면 진리와 법과 회상과 스승. 진리와 법과 회상과 스승은 이것은 하나다. 하나의 신심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진리와 법과 회상과 스승. 순서는 모르겠네. 진리와 회상과 법과 스승인지 하여튼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요. 하여튼 진리와 법과 회상과 스승, 이것이 다름이 없는 하나의 신심이다. 그러니까는 진리의 신심이 있으면서 스승한테 신심이 없을 수 없고, 스승한테 신심이 있는데 회상의 신심이 없을 수 없고, 회상의 신심이 있는데 뭐 진리의 신심이 없을 수 없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법의 신심이 없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하나의 신심이라는 거예요. 진리와 법과 회상과 스승. 근데요, 이 진리와 법과 회상과 스승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것은 뭐냐면요, 보통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이것은 형상 있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예요. 진리, 그러면 그 진리는 뭐예요? 이 생각 속에 있는 망상이 진리예요. 진리라고 생각하는 망상을 진리라고 가지고 있지, 진리에 대한 정확한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진리와 그 다음에 스승이라고 하면은 그냥 나이 많고 우리 교단에서 어른이고 직위가 높고 이러면 스승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도 뭐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글이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 그 다음에 회상은 뭐예요? 그냥 건물, 사람, 이게 회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특신급에서 얘기하는 사대불이신심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특신급에서 말하는 사대불이신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보통급에서 말하는 거죠. 보통급은 이런 상에 대한 자각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적어도 예비 특신급에 올라가가지고 이런 상에 대한 자각이 생겼어야, 그래야 이제 사대불이신심을 딱 들었을 때 그때부터야 이제 제대로 된 진리에 부합하는 사대불이신심이 되는 거지. 그전에는요, 이 망상이에요. 그때 그런 이런 상의 자각이 없는 사대불이신심은 뭐냐면 분별성과 주착심에 불과한 거예요. 망상에 불과하고 편착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신심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그런 신심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그러한 기준으로 바라보며 자기를 학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런 기준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요. 왜? 그건 편착심이니까. 주착심이니까. 버려야 될 망상이고 번뇌니까. 법문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법문이 실제로 진리적으로 구현되지 않고 언어로고 존재하고,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이념과 사상으로만 존재해버리면 그건 인간을 갖다가 옥죄고 힘들게 만들 뿐이지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체 중생을 광대물 향한 낙원으로 인도를 하고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런 걸로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대불이신심을 말하면서 정말 저 사람이 신심 있어 그러고 막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이런 상 아니면 그것은 단순히 이념 차원의 얘기예요. 그냥 생멸심 차원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특신급에서 논해져야 된다, 아니면 보통급에서 논해져야 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는 보통급 차원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정식 이제 예비 특신급에 승급해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쌍의 자각을 얻었어. 특신의 자리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 특신의 자리를 알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그걸 이런 쌍의 입장으로 봐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는 특신의 사대분리신심이에요. 그때부터는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적 변화가. 언어는 똑같은데 그 언어를 이해하는 내적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늘, 천지 얘기했는데 천지라 얘기하는 순간 저기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천지인데 언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천지 그러면 그냥 하늘, 땅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이게 천지인가 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정산용사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이론상을 자각한 사람이 천지 그러는 순간 딱 뭐가 떠올라요? 이 청정한 이게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제대로 한다 알아서 수 있다 없다? 이 사람이 어느 자리를 알고 있느냐, 이게 어느 질적 변화가 내적에서 일어났냐에 따라서 언어의 쓰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구현해요. 이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죠.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그 사대부리 신심이라고 하는 것도 특신급에서 제대로 논하려면 이론상의 전제를 가진 특신급이어야 된다. 사대부리 신심이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리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론상 진리입니다. 근데 이론상 진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이 자리, 이걸 믿고 신앙해야 돼. 이게 신심이에요. 이 청정한 이거. 그 다음에 법은 뭐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 회상은 뭐예요? 이걸 가지고 파란구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그곳. 스승은 뭐예요? 이 자리를 가지고 견성, 양성, 솔성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 자리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항마 이상의 도인. 이 사람이 스승이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상의 입장으로 진리와 법과 회상과 스승이 이해가 됐을 때 이게 특신의 이해입니다. 특신의 이해예요. 특신 이상부터는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대부리 신심, 입에도 꺼내면 안 돼. 입 밖에도 내지 마셔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스승님 욕 보이는 거지. 그러면 사대부리 신심 정말 똥통에다 처박아 버리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오용되고 있으니까. 너무나 오용되고 있어요. 똑바로 알고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바로 알고 법문을. 자, 그래서요, 제가 지금 원래 오늘 준비한 것은 이제 법마 상정급까지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법마 상정급이 좀 길어서 저는 사실 이번 설교 때 법마 상정급을 조금 줄였어요. 다 말은 못하겠다. 왜냐면 이거 3개를 다 하려고 하니까 법마 상정급 얘기를 다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줄였는데, 근데도 이제 다 못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우리 교도님들께 정말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우리 교단에서 이 가장 우리를 발목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신맥, 번맥, 이 신맥이라고 하는 거, 신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적 단전으로 이어져 있어요. 우리 교단이 지금 현재. 이걸 타파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뭐냐면 대종사의 직통제자들이에요. 그러지 그 중간에 다른 분들이 껴있어서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향타원님 제자가 아니라 대종사 제자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종법사님의 제자가 아니라 대종사 제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럼 신맥이라는 게 중간에 뭐가 많이 껴있어. 그래서 이 사람을 거쳐야 신맥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보시고 특신의 자리를 자각했다? 대종사께서 깨달으신 그 정전 시민의 자리를 내가 자각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맥이 있는 사람이요. 뭐 다른 말이 필요하겠어요. 대종사가 깨달은 자리를 내가 아는데, 그리고 대종사께서 행하려고 하는 그 자리를 내가 행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행하려고 내가 삶을 그렇게 정했는데, 그러면 그게 심통제자지 뭐예요, 그게.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지금 현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지금 어떤 특정한 그 사람을 내가 믿고 의지해야 그것이 신심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이거 사이비 종교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이비 되는 거예요. 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교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번맥, 신맥, 번맥, 이거 전부 다 우리는 대종사하고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중간에 거칠 게 있다 없다? 없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전에 저기 뭐죠? 이거 면제부 팔았잖아요. 저 구교에서, 카톨릭에서 면제부 팔았는데,
이놈들이 자기네들이 죄를 갖다가 누가 사해줘요? 자기네들 사제들이 사해줘. 사제들이 중간에 자기가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중간에 와고 자기가 죄를 사해주고 앉아있네. 그래서 이놈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이게 금속활자 이런 게 발명돼가지고 성경이 어때요? 막 독일어로 막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아무나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글자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보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지 맘대로 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교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제 신교가, 이제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신교가. 중간에 대행자가 껴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염돼요. 제가 지금 대종사님의 말씀을 우리 교도님들께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제 말이 대종사님의 말씀을 100% 반영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 제 생각과 저의 경험과 저의 판단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이 교전은 확실해. 그러니까 제가 해석한 교전만 믿지 마시고 다른 누구가 해석한 교전만 믿지 마시고 제 얘기는 참고로 갖다 쓰세요. 참고로. 그리고 대종사님의 본문을 보고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근원을 어디 둬야 돼요? 특신의 자리에 두십시오. 특신의 자리. 이론상의 자리에. 이론상의 자리에 떠나지 않는 태도로 우리가 교전을 볼 수 있으면 이분은 대종사님하고 크게 어긋날 일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을 저쪽에다 놔둬버리고 사람만 믿고 따라가고 어디 교단에서 하는 메시지만 믿고 따라가는 순간 그분은 대종사의 제자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의 꼬봉이 되는 겁니다. 속된 말로 꼬봉. 우리 교도님들 그렇게 안 하실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특신급에 대한 이해를 정말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특신급에 대한 이해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도님들께 특신을 딱 떠오르는 순간 이 자리가 특신이지 하고 바로 특신의 자리를 딱 떠올리고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흐르더라도 이 자리로 돌아올 때 내가 특신이구나. 내가 특신의 자리를 얻었구나. 항상 이 자리에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교도님들은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실랍니까?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